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모든 집에는 한 가지 이상 문제가 있구나. 모든 집에는 한 가지 이상 기도 제목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특별히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여기고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따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공기 중에 산소를 모아서 이렇게 붙잡아서 그것을 나에게 갖다 달라라고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에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름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사라,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났었고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1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100살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제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오직 믿음으로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도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를 만나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이 없어서, 나한테 100만 원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무엇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할까요? 100만 원. 이 100만 원 돈이 생겨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런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로 이것을 바꿉니다. 즉, 우리 사람들은 100만 원 생기는 것이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100만 원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0만 원을 구하는 것이, 받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결해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문제를 이겨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구한 100만 원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신 100만 원은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람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방법입니까?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닥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혈루병 여인, 이 여인이 걸린 병은 여인으로서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레위기 15장 19절 30절에 따르면 피의 유출이 있는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혈을 하는 여인이 어떤 사람을 만지든지 어떤 물건을 만지든지 어떤 장소에 거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혈루병 여인도 이 구약의 율법 때문에 제대로 된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그녀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무엇을 간절히 원했을까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소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 병을 도저히 고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병이 더 중해지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성경은 이 여인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몇 살부터 이 병에 걸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한다면 이 여인이 이 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젊고 아름다운 시절을 다 이 병으로 보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12년 동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자신의 가진 시간과 돈을 다 소모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도 이런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던 혈루병 여인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그녀의 병을 고쳤습니다. 28절, 29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녀의 병이 나은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사실은 그녀의 병을 고쳐줄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볼 수 없었을까요? 이 혈류병 여인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그녀의 병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치유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로 나갔다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믿음은 하나님 능력의 스위치 또는 수도꼭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위치를 끄면 전기불이 나가죠. 스위치를 켜면 전기불이 들어옵니다. 수도꼭지를 열면 수돗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잠그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믿음은 이와 같이 스위치나 수도꼭지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수단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 내미니 그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담그니 그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강물이 멈춰 섰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니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렇게 전달받은 혈류병 여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된 이 그녀의 믿음은 첫째,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허락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가부의 2렙돈 그 마음과 같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고자 하였던 탕자의 마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아들 하나 얻겠다고 75년 동안 산 고향 땅을 떠나서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하고자 자신의 한돛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잡고 놓지 않았던 야곱의 마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애쓰는 이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혹시라도 자신이 혈류병에 걸린 것을 사람들이 알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많은 사람 틈을 비집고 들어가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중병에 걸려 있어 너무나도 힘이 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여인이 많은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과정에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이고 넘어지고 밀려났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간절함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믿음은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라도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예쓰는 믿음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둘째,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단순한 소문으로 여겼다면 그녀는 절대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병든 딸을 고치러 간다, 이 이야기를 듣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그 중병에 걸린 딸을 고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모여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예수님을 믿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의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즉시 그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믿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을 보지 않고도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래서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고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녀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매어 실천하는 믿음이 그녀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28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성경 원어에서는 미알료 시제로 나옵니다.
이 미완료 시제는 우리말에 없는 동사의 시제인데요. 이 미완료 시제는 어떤 시제이냐면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 반복되는 동작의 동사 시제를 뜻합니다. 즉,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여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약한 여인의 몸으로 이 사람들의 속을 헤집고 가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가졌던 생각, 그녀에게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하나? 내가 이렇게 간다 한들 정말 병이 나을까? 가다가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수많은 생각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그녀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면 내 병은 나을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생각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녀는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식의 느슨한 마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도우시겠지? 식의 생각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예배 10분 전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혹시 그런 믿음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믿음의 행동은 이와 같이 때로는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믿음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얻는 수도꼭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나의 정능한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믿음은 나의 능력을 얻는 스위치요 수도꼭지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믿음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찬양, 봉사, 헌금, 전도 등 수많은 많은 믿음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수단을 붙잡을 때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혈루병 걸린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그녀에게는
최선의 믿음이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에게는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가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수단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생각하십시오. 내가 간절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한 장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 나와 교회에서 작은 봉사를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한 가지 믿음의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